다 청산하면은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지어줬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끝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카톡에 제가 단체톡에 보내드렸지만은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틀어주세요. 슬라이드. 네. 저게 깁니다. 저게 우리가 찍은 교회예요. 저게 우리가 찍은 교회입니다. 네. 저게 이제 옛날 교회답니다. 저기 흙집. 네. 저기 이제 분이 그 우간다를 맡아서 하고 계신 분이에요. 선교사님. 거기를 좀 키워보세요. 아니 다시 그 사진을 키워보시면 흙집. 지금 방송실에 방송하시는 분이 출장 가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 큰아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버벅거리네. 저걸 좀 키워봐주세요. 그 글씨를 볼 수 있도록. 그 옆에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시답니다. 저 목사님이 29살 잡수신 분이에요. 근데 겁나게 늙었다가 돼. 네. 29살. 그리고 애기가 하나 있답니다. 자, 안 되면 넘겨. 네. 이제 저게 문입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제 저기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엄청난 일을 했다고요.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 네 분, 그 성도들. 사모님, 목사님, 참 많이 모이죠. 네, 그만하시고 마치고 제가 그 목사님이 간증문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은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뒷면만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2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신학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년 공부해서 자격증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 자격증을. 자, 아내는 모든 어려운 순간과 모든 승리의 순간에 저와 함께 주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동력자입니다. 목사로 섬기면서 저는 벽돌로 된 영구적인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어느 날 유니온 비전 미선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교회 건축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목사님을 찾아가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팀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셨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과 대한민국의 귀한 후원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스터스 카쿠루 목사회와 칸융구 풀 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한국의 모든 친구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절과 복음 안에서의 동력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당은 한국
광역시 하남제일교회 양림 권사님과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건축하셨습니다. 합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그거 아닌데. 아니요, 그거. 우간다라고 쳐진 거. 그거 아니라고. 그것도 아니고. 우간다라고 쳐진 거. 그것도 아니야. 예. 한국, 하남, 제1 교회, 서현종 목사님, 양영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참 성대하게 될 줄은 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그 유니언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2,300번째가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서 저 우간다에다가 2,30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회는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러니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고, 조물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 다 진짜로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비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것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러셨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니라 맨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하고 외로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원망의 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골고다 산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것도 사실은 안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한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다는 일이 이 문제 있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건 병에 걸린 것은 뭐 눈병에 걸렸다든지 또 무슨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안진병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뭐 절루발이라든지 하여튼 질병 때문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정말 저렇게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대접하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온대한 계획을 갖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올 때는 너무나도 한심해요. 너무 한심한 것은 세리들이나 만나고 다녀요.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뭐 안진뱅이들,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이 눈도 안 맞추는 사람, 자기들이 말도 안 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세리 마태, 그 사람을 12명 중에 하나 자기의 제자로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또 그렇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속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게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어쩌다가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99마리씩이나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야 잃으면 어때 하고 버려버린다든지 체념해버린다든지 그냥 몰라 하고 돌이켜 갈 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아주 찾을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오만 고생하던 끝에 결국에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 혹시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환희, 감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양을 고생고생을 했지만 얘는 다 썼지만 결국에는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며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서기관이고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이고 여기 있는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또 더 나가서는 정말 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세리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로마의 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흡혈귀와 같은 사람들, 자기 힘없고 돈 없는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다. 그러면서 그 세리들하고는 말도 안 이렇게 주고받질 않는다고요. 눈도 안 맞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노닥거리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때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눈이 돌아가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데 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이 몹시 궁금해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올려다 보시고는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놓으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은 눈도 안 맞춘다니까요. 사람들은 말도 안 섞은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나신 그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위를 바라다 보더니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봤는데 얼마나 삭개오가 놀랐는지 몰라요. 삭개오가 불리나게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사람들은 흡혈귀라고,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저놈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저놈하고는 절대로 눈도 맞추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국이었는데 예수님이요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대. 그 집에 가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너무 항공스럽죠. 사람들은 눈도 안 맞추고 사람들은 말도 안 섞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 집에 가신대. 안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벌쩍벌쩍 뛰면서 예수님을 안내했어요.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단 말입니다. 자기의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요. 4배를. 예수님은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도적놈아, 이 사기꾼아, 이 매국노야.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지 않았어요.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담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불락해 본인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혹이라도 남의 것을 훔친 거 있으면 그거 4배를 갚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하지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위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도 서로 본인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기의 것을 다 떼어서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남자를 5명을 갈아치웠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6번째 남자를 얻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정하다고. 이 여자는 아주 못되고 이 여자는 아주 형편없고 아주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이 사람하고는 눈도 맞추지 마라. 그런 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막 돌팔매질하고 욕짓거리하고 뭐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은 그냥 돌탕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낮에 누구도 왕래가 없는 아주 땡빛에 이제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을 뜨러 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누구도 그하고 눈도 안 맞춘다고요. 누구도 그하고 말도 안 섞는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남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을 하는데,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야하다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신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그러면서 얼마나 남자는 다 갈아치우고 살았지만은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도 별거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과 얘기를 몇 마디 나누는 중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지? 내가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지, 정말 예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커맨드 씨 하면서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진 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자의 편이었고 건강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편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건 아니죠. 이건 현장범이니까 누구든지 그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아서 그 사거리에다 세워놓고 돌탕으로 해서 죽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끄집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을 풀어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라고, 이런 아니다고 이렇게 또 반기를 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놓였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막 난리 고함을 치고 막 혈기가 방자하고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 위에 뭔가를 썼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 한마디를 써놓았어. 그런데 그 얘기를,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눈녹도 녹여버렸어요. 아니, 나도 사람들에게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나도 부정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도 더러워. 사람들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나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부정한 여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하고 내보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이제 죽어야 했는데 살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한 신앙이, 믿음이 아주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막 거드름 피면서 이 교만을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별로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혼세가 있는 사람 앞에는 비를 붙어서 그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100마리의 양을 말씀하면서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얻는 기쁨이 더 크고 더 많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도
바로 사두개인은 아닌지 바리새인은 아닌지 또 우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에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하고 안주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어 하고 그냥 인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존파의 두목이 누구죠? 김기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김기환. 지존자 두목. 그런데 이 김기환이 그때 정말 대단했죠. 엄청났습니다. 매스컴에 난리가 났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였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이 지존파의 두목이라는 이 김기환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짠하고 불쌍해요. 세상에. 저건 사람도 아니고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막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이건 인간 말종이다고 이건 사람도 아니라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집사가 그 지존파가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안 만나주죠. 만나줄 턱이 없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그래서 결국은 12번을 찾아갑니다. 그 지존파 이 김규환이라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12번을 찾아가지고 노크를 해요. 그래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에 5학년 때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 지금까지 믿고 왔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믿다가 버려버려서 예수님을 버려서 내가 결국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사네를 만나고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30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장이 오거나 말거나 면회를 가서 만나주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하여튼 불쌍한 생각이 들죠. 이거 이대로 가면 지옥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예언하고 그리고 편지로 막 눈물을 바람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관희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요 그 집사님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기가천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니까 그 자기의 졸개들, 자기 부하들 5명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카터라는 대통령이 옛날에 1966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주지사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주지사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시민들, 유권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닙니다. 30만 명을 만났다 그래. 30만 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3달 동안 30만 명의 유권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굽시굽시라고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주지사에 당선을 됩니다. 당선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교회 집사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만큼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있냐. 내가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일을 쓰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되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태가 다니는 교회가 1년이면 한 자리씩 우리 교회처럼 새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그 유명세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1년이면 14가정을 초대를 해서 예수 믿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매마다 있는 이 연례 행사에 이분은 빠뜨리지 아니하고 어쨌든 의무적이라도 자기 주변에 14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14가정을 이렇게 교회 앞으로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항상 뿌듯했답니다. 그러기를 10년을 했다 그래요. 10년을.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해마다 하니까 10년이 있으니까 140가정.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140가정을 당신이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마음을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주지사에 딱 당선되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나의 출세를 위해서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3달 동안 30만 명씩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어떻게 10년이 되도록 140가정, 1년이면 10대의 가정, 이것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내가 안주하고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네 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1년이면 이렇게 전도하라고 많이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하냐 하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아파트 라인에 80살 먹은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참 짠해.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저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잔뜩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몇 층에 사는 누구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언제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시자고 제가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 집에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서로 얼굴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아랫집 사니까 뭐 부담 없이 알았어. 그러고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은 아주 잘 장만했습니다. 전도하려니까 아주 자기가 있는 님 없는 님 다 내가지고 아주 잘 준비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밥상머리에 딱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디 교회 하나님제일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맹세기 교회 집사가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할아버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노발대발하는 거야. 바로 팍 튀어나와서 나보고 기도하자고 극강 것도 하려고 내가 밥 먹자고 했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가겠다고. 아니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니 이거 어쩌란 얘기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냥 안 할게요. 그리고는 안 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잠깐 묵도하고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식사를 막 시작하면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욕짓거리를 다 하고 뭔 욕을 예수쟁이들, 뭔 욕을 교회, 뭔 욕을 목사님, 아무쪼록 자기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하는데 전부 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만 하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집어내가지고 욕짓거리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도저히 밥이 먹히질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막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야 막 본물이 터져버렸어. 와, 자기가 생전 듣도 못한 그런 욕짓거리를 듣고 말이죠. 막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성도를 욕하고 막 하는데 환장해볼 것 같아. 환장해볼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목구멍에 하루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나 욕먹으려고 당신 대접하려고 한 거 아니었네. 가라고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침을 오는 거예요. 이 집사도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발흥내면서 나가라고, 나 당신 못 먹겠다고 이러고 싶은데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야,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80년도 기다렸다. 너는 그까지 밥 한 시간 먹는 그 순간도 못 참아서 혈기가 방자해갖고 그 야단을 펴냐. 그리고 어떻게 전도한다 그러냐. 이 속 없는 거다. 허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 그러구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났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고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음에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왔을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새가족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한 사람에 한 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해보니까 뭐 갑순이 갑돌이 다 데리고 왔는데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그것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길렀는데 나는 결혼해서 새벽 나서 길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목사 만들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 딸 3명은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들, 아내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그 식구들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와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집이 완전히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식구가 행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75일입니다. 이제 8월 1일, 9월 1일부터 해서 11월 15일까지면 75일이야. 75일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든지 뭐 작정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카트는 114가정 140가정을 구원해 놓고도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잘했다,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 금멸류관을 다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온갖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안간해를 썼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우리